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무척 더운 여름이신데 시간 동안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쉬지 않고 그냥 성서 강해를, 성서 이야기 마당을 그냥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되니까 계속해서 함께 저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한 4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혼. 오늘 성경 표현하면은 3절에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은 율법의 모세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용납되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때 그게 예수님한테는 뭐랄까요, 조금 저들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묻는다는 것을 간파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부로 맺어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남편과 아내의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삶의 도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재혼하는 그 이유 가운데 타당성이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내가 간음한 것 때문에 음란을 행한 일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 편에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 편에서 스스로 나가서 음란을 행한다, 음행을 저지른다라는 거 쉽지 않은 문화 구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사실 부부 문제는 정말 누가 개입하여서 이렇게 하기가 참 까다롭고 난해한 문제들이고 난처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거의 다 판사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가정법원의 판사들도 그런 거 뭐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고 어딘가 법으로 백성들을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설립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부부가 됐다고 믿는 부부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의 선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면 그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평생 그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 그 중간에서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갈라서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6절에 보면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까지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그 여인이 보호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냥 내치면요 그 여인은 뭐가 되냐면 남자들의 어떤 주권 속에서 여성들은 그냥 피해자가 돼버려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내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인은요 이리도 저리도 못 가요. 완전히 뭐랄까 남자의 어떤 그 소유권 속에 소유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 남편의 관할하에 들어있는 게 돼요. 아니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은 또 다른 남자도 만나서 남자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상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 증서도 없이 버림당해 보세요.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돼버려요. 집에서 내쫓겼죠.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주류 사회인데 거기서 여자가 어떻게 쫓겨난 여자가 혼자 살아낼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생존의 기반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제잖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또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모세가 그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게 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그냥 나가라고 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피해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다시 재혼할 수 있고 재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아내를 버리는 문제,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총각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시험하는 것을 보면은 뭐 네가 뭘 알겠어? 뭐 이러면서 아마 시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정통하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래는 이게 다 전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이 본래 취지인데 니네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완화책을 써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시대의 여인들은 불행했던 거 맞아요. 그죠? 여인으로서 난 그 자체가 너무나 사회적 약자가 돼버려서 그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 의해서 쉽게 버려지거나 함부로 대해질 수 있는 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재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줌으로써 그걸 갖고 나가면 이제 자기가 본래 전 남편의 권한 속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고 새로운 재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인 것을 갖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바로 예수님의 자세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하셔서 행여라도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오지 말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했는지 금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용납해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야 부모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거 당연히 여기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찮게 여겼는지 방해가 된다고 본 건지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는 제자들, 용납하시는 예수님, 좀 상반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대로 해 주셔요. 13절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15절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 주셔서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참 다정다감하신 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네.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걸 좋게 여기셔야 돼요. 특히 요즘같이 어린 세대가 적어지고 다음 세대가 위기로 향하여 가고 있는 때일수록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자세가 늘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부자가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고상한 고민을 갖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어떤 행동으로서, 선한 행동으로서 얻게 되는 걸 생각하는 논리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여러분 행동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행위주의죠. 어떻게 보면 업적주의가 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여기 아예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선한 일을 잘 해야 되지만 그게 영생을 얻는 담보물이 될 수가 없고 지름길이 될 수도 없고 그게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은데 그러진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게 보세요. 생명의 세계, 생명의 뭐랄까요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이런 표현인데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길로 가려면 너 계명을 지켜라 우선. 근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이 물어보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를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10계명으로서 18절에 있는 내용하고 19절 내용은 두 군데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그죠?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6절의 말씀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특히 대인 관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1부터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계명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다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을 안 쓰셔요, 여기서.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모든 그 그릇 위에다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게 다 사람 아닙니까? 상대가. 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하라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해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할까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다 했다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 말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다라는 거 아까도 우리가 표현했지만은 온전함이라는 건요, 뭐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 보면은,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신학사전을 보니까요, 성경사전을 보니까, 텔레이오스라고 하면 뭐예요? 완성된, 충분한, 성취된, 온전한, 뭐 이런 의미거든. 성숙한. 자, 네가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해지려면 하고자 할진다면 뭐를 패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라. 자, 선행 중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그 부자였는데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건 생각 못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돌아왔는지 와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뭐랄까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소유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나오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 그 제자들이 근심해요. 이야기를 듣고 놀래버려요. 네. 보세요. 이제 그 사람도 근심하고 하지만 그 청년에게 하시는 소리를 제자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하니 그 소리 듣고서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는 자세, 전적인 헌신이라 할까요? 전적인 순종이라 할까요? 전적인 따름이 기본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슬그머니 이제 제자 베드로 그러죠.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뭘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그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권을 얻게 될 거라는 거, 12보좌에 앉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려 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부분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 속에 이런 몇 갑절의 어떤 그런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큰 부자가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이런 생명의 길에 가고 싶은 게 맞나? 사실이었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주어진 부귀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온전타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낭만적인 목표를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는 거, 이런 걸로다가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큰 갭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 부유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 살았다라는 칭찬도 받고 싶고 의롭다 인정도 받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부귀영화, 물질, 풍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살아가는 거 다 소중한 거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건데, 오늘 이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을 때 부자 청년이 도전이 됐는데, 도전이 될 뿐 아니라 부담이 됐고 힘들었는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청년이 보인 반응,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했을지라도 가서 결단했으면 따랐겠죠. 성경에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인물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랐다면 여리고성의 세리 사케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그냥 부자 청년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 그가 고민하면서 그가 고상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물으러 왔지만 결국에는 세속적인 그런 물질에 얽매인 마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근심 때문에 포기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애초에 영생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영생이라는 개념이 물질 소유를 전제로 한 그러면서 누리고 싶은 오래오래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면 예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근심을 못 벗어낸 그는 계속해서 그 부자로서의 삶을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죠? 재물이 그에게는 신이 된 거죠. 하늘의 신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재산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영생을 얻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것에 대해 근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힘겨운 근심거리가 됐던 건 분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행은 가진 것을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순종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 쓰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은 일부를 가지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베풀지만은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선행 자비 베푸는 거 다 좋아요. 더 좋은 건 순종하는 거다. 그렇죠? 아마도 그 부자 청년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절박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단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걸 보면은 부를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지 않고 돌아갔다잖아요. 돌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 거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하는 그 어부 출신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정말 그의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다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가 집안 결정하면서 집에 드나들면서 집살림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고 뭐 그러지 않고 전적인 헌신을 하며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자기 반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내 돈을 조금 베풀어서 그걸 갖고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고 사느냐는 바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그 가는 길을 밝혀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손에 자기가 맡겨지는과 동시에 자기 소유가 다 주님의
일거리에 쓰임받도록 하는 게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의 최대 목표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그가 당장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명령이라서 아마 부자 청년은 근심한 것 같아요. 거절하고 화내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근심하고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고민할 것 같아, 그 사람.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 같아. 많이 고민할 것 같아. 꼭 우리 같아 하나요? 우리들.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다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많은 백성이라 생각하시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로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